오늘 이 시간에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미가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미가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이 성경의 책의 내용을 쓰게 되어졌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다른 것에 경배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바로 이 말씀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다 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고발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되어지면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그 마음의 땅에 오셔서 권하실 것이다 라는 그 내용으로 이 미가서의 내용들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언되어진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이 미가서 5장에 나와져 있는 대로 베들레헴 땅에 오시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베들레헴의 땅에 오신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되어져서 오늘도 메시아를 찾는 사람, 오늘도 이 지옥과 같은 삶 속에서 좀 벗어나서 내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은혜를 받길 소망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면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마음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에 왔다는 것도 엄청난 은혜이나, 여러분들의 마음의 땅에 예수가 오심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오늘 본문도 진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오늘 본문은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권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전 사건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창세기에 보시면은 야곱이 형의 복을 가로챈 사건을 토대로 해서 그의 형 에서는 장자권도 뺏긴 것도 억울한데 축복권도 빼앗겨서 항상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야곱이 견디다 못해 형이 항상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 하란 땅으로 도피하던 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바로 잠을 청하던 중에 바로 저 하늘 위에서부터 땅에까지 내려오는 사닥다리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이 이제 하나의 기초가 되어진 거죠.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사다리예요. 그래서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결론적인 꿈을 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거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공식화되어진 꿈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죠. 그 사닥다리가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을 경험해야 저 천국에 올라갈 수 없는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결론적인 그것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찾아야 된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자기의 인생의 여정 중에 발견했지만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부자가 되어져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던 중에 자기의 삶의 그 육신의 복은 아무리 돈과 명예와 권력과 권세를 가져준다 하더라도 내 영혼의 삶에는 하루라도 더해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자기가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또 이제 나이도 이제 많이 들어가시면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고향 땅으로, 아니면 고향 땅 아니면 어디를 생각해요? 좀 시골 좋은데 한적한 데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웬만한 분들이 다 보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야곱도 그렇게 생각해서 돌아가던 중에 그렇게 원수였던 형 에서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에서 형을 만나보니 자신이 아무리 돈과 권력과 명예와 권세를 취했을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께 진짜 기도를 해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복인 줄 알고 찾았던 인생의 성공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네요. 그런 결론에 다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뭘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인생을. 야곱과 같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돈을 따라서 명예를 따라서 권력을 따라서 나가고 있지 않은지는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그 인생의 성공을 했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귀감이 가는 삶으로 존경을 받을지라도 죽음 앞에서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이게 진짜 복이 아니구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깨달은 그날부터 바로 그 순간에 그 절망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야복나루터에서 그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던 사건인 야곱의 사닥다리 꿈, 야곱이 꿨던 그 사닥다리 꿈, 하늘에서 내려왔던 그 사닥다리 꿈이 실제로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천사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사실 그리스도와 씨름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씨름을 하면서 복을 이제 받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의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이스라엘로. 지금 제가 제목을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했는데,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라고 한다면 똑같이 야곱이 하나님의 전에 이르렀던 것처럼 야곱의 하나님의 전은 그러면 결국에 뭐예요? 야복나루터에서 실현되어졌던 그 야곱의 사닥다리,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를 하나님의 전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경험한 자들은 뭐예요? 절망하지를 않아요. 돈이 없을 수도 있죠. 명예가 없을 수도 있죠. 권력이 없을 수도 있고, 비교하게 되어지면 아주 한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과 저일 수도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빚에 허덕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집과 차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정한 복이 이 세상의 것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면, 진정한 복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분을 내 마음에 모신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망하고 계신가요? 혹시 좌절하고 계신가요? 불평, 불만, 원망하고 계신가요? 내 마음에 예수가 계시는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계신 자라 한다 할지라도 마귀가 틈을 타서 생각을 교란시키면 착각에 빠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늘 기뻐하며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으로 나가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잠들었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좀 깨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 살아가는 인생 속에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말을 할 때가 있죠. 정신 차려. 지금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이것이야. 다른 게 아니라고.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마귀라고 하는 그런 악한 것에 의해서 본질적인 걸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아주 내 마음과 감정과 또 생각을 낭비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는 사건을 통해서 정말 충만함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로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는 말씀을 통해 바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1절에 상황 설명을 합니다. 상황 설명하는 걸 보게 되어지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아멘. 지금 이 끝날에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3절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심판하려고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이전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바로 부르신다는 거죠. 초청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오라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왜 우리에게 오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 장소가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되어진 거는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부르신다는 거죠. 근데 부른 자들, 어떤 공식적인 장소로 마련해서 이때 오세요라고 할 때에 그 모임에 초청되어진 사람은 뭐 문자나 아니면 편지나 이런 것으로 받았을 때 내가 초청받을 만한 사람이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 부르시는 장소에 누가 나온다고 하냐면 죄인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예배에 드리는 구성원들이 어떻습니까? 각양각색의 그 세대를 초월하신 분들이 모였잖아요. 꼬맹이들서부터 노년에 이르신 분들까지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들도 있고 머리가 노랗고 빨갛고 하신 분들도 있고 다 얼굴을 보면 어떤 분은 인상이 좋으신데 어떤 분은 저랑 싸우려고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인상이 안 좋으시다 이거죠. 예? 얼굴이 경직돼서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각양각색의 분들이 다 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장소는 바로 어느 누구나 오는 장소인데 바로 죄인이 모여지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교회는 특이한 사람이 많네 라고 여러분들이 혹여나 생각할지라도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어떤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장소니까.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면 하나님의 부르시는 장소로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을 부르시는데 바로 어디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으나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앉아있는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신 자들이 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들어온 곳으로 만족하며 나갈 때가 있다는 거죠.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른다는 것은 그러면은 어떤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경험했던 그 인생의 그 여정 중에 도망자의 삶 중에 불행의 연속 중에 바로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끈인 그 사닥다리의 꿈의 실현인 예수를 만나는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전에 나왔죠. 성전에 나왔죠. 교회에 나왔죠. 여기에서 진짜 말하는 의도는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르신 자의 그 목적에 따라서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해야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면서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이 속이는 비교의식과 또 경쟁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자체만으로 정말 고귀한 것인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사람과 비교의식 속에 나를 꼭 무가치한 것처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져도 전혀 무관한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루지 못했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잖아요. OECD 가입 국가 중에 자살률이 한때 1위를 찍었을 만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그냥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데 이거는 순전히 영적인 일입니다. 사람들이 목숨을 끊고 절망하며 죽는 이런 일들 자체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과 저를 이 자리로 불렀음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먼저 이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교회에 먼저 들어왔으나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새롭게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해야 그때부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짐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망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온 것만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게 하옵소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이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바로 야곱이 꿨던 그 꿈이 모티브가 되어져서 계속 나오는 건 뭐예요? 성막 속에 그들과 함께 했던 번제단이 그 성막 속에 함께 했던 바로 무엇이에요? 예, 그들과 함께 했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언약궤. 죄송합니다. 언약궤가 핵심이었고, 그리고 요 내용에 따라서 이제 발전한 게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 안에서도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언약궤였습니다. 그 언약궤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있었다는 거죠. 제가 저번에도 자세하게 예전에 설명했었던 적이 있어서 성막을 토대로 해서, 자, 이 내용이 하나하나 다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져서 실제로 이제 그 성막 그리고 성전, 오늘날은 이제 교회라고 하잖아요. 이 교회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내 마음의 땅에 오시는 것. 이 마음의 땅에 오신 자들이 경험하는 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전에 이르르는 거예요. 죄인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장소에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지만 오늘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사건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거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이 울상에서 우상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리고 늘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별로 안 행복해 보이죠.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데, 예? 어쨌든 늘 행복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래서 제 아내가, 제가 어떨 때는 사람이나 티격태격하고 투닥투닥 거릴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고약한 표정을 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허, 얼굴 굳어져. 얼굴 그렇게 고약하게 굳어지고 싶어? 저한테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그 은혜에 의해서 나가는 자들입니다. 소망하기는 이 야곱의 전에 이르자라고 하는 이 내용이 실제로 와닿아서 십자가 사건을 토대로 해서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변화를 받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계시냐면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가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2절 보면은 중반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그의 도를 가지고 가르치신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죄인들이 어디로 나가게 되어지냐면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십자가 밑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서 새 생명을 얻기 때문에 이 죄인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바로 십자가 밑으로 나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살려달라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내가 새 생명을 얻어야 살 수 있습니다. 삶의 진정한 생기와 그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기도하던 중에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이 나간 장소가 아니라 그 의미를 이제 찾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어진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바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게 해 주심으로 살리셨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십자가 사건이 실제로 마음에 와닿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야, 저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내가 산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가르친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그냥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실제로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기로 경험하는 거하고 실기로 경험하는 게 틀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필기시험 100점인데 실기시험은 빵점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학교 다닐 때도 어떤 친구들은 체육시험은 정말 잘 보는데 나가서 체육 실기를 봤는데 빵점 보는 이렇게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진짜 그 친구가 이제 좋은 대학에 가야 되는데 성적은 정말 좋아요.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데 체육도 실기 점수가 잘 따라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회의까지 들어갔습니다. 걔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야, 이거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선생님들이 홀똘히 고민했던 걸 볼 때가 있어요. 저는 반대였어요. 체육 실기는 좋은데 필기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학교에서 고민을 안 하는데 그 친구 갖고 고민을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거는 경험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맞닥뜨렸을 때 느끼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라고 하는 거를 머리로 익히는 거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실제로 느끼고 체험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이 그냥 예전에 지나가는 옛날 이야기처럼 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실제적 사건으로 임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온 사람들이나 신약에 나온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동일하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져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다 십자가를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먼저는 교회를 나오게 되어지고 교회를 형식화되어진 모습으로 나오다가 어떻게 되어져요? 진짜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이 죄의식이 많이 없어지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늘 쓰고 있는 스마트폰 때문에도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을 못하면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세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 많았는데 시간만 나면은 돌아보는 시간보다는 핸드폰을 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렇게 지배되어진 세상 아래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자꾸 이 정적으로 또 눈을 자극하면서 들어오게 되어지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뇌가 망가지는 거예요. 좌뇌, 우뇌가 활성화되어져서 함께 생각해야 되는데 한쪽 뇌만 계속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인간이 사람들과 공감하며 울며 기뻐하며 웃어야 되는 이 전두엽이 망가지게 됨에 따라 공감을 형성을 못하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는 겁니다. 사람에게 아픔을 안겨주고도 아파하지 않는 세대가 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이 되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이런 모든 말씀들 자체가 아주 무가치하게 되어지고 또 이 내용 자체가 아주 허구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자들에게 은혜가 입혀지지 않으면 인간이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식을 어떻게 갖습니까? 이거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죠. 저희 누님이 왔다 갔는데 요즘에 요 꼬맹이가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호되게 혼내서 거짓말을 못하도록 하는데 제가 걔를 붙잡고 한마디 했어요. 너 거짓말 자꾸 하면은 혼나 하면서 그런 다음에 걔한테 얘기한 게 야 사실 삼촌도 옛날에 거짓말 많이 잘했어. 근데 너도 거짓말 잘하네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삼촌도 거짓말 잘했대요. 거짓말 잘했대요. 근데 이제 거짓말 안 해. 거짓말 하면 혼나.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셔. 했더니 애기가 이러더라고요. 아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그 삶 자체가 애기들 자체도 살아가면서 나쁜 것을 많이 습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가 재미난 거죠. 재미난 게 어서 재미난 말을 배워갖고 저한테 막 장난치면서 노니 삼촌이니까 자기 전에 장난치다가 훅 했나 봤더니 이 새끼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더니 뭐라고? 내 잘못 들었나 했더니 이 새끼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범인 잡자고 이거 누가 한 얘기냐고 그랬더니 누나가 얘기하는 거 내가 했나? 혼낼 때 이놈 새끼 했더니 애가 이제 응용해서 이 새끼 저 새끼 한다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그런 걸 잘 배우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도 웃은 게 나쁜 거는 정말 쉽게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자라감에 따라서 자기가 어떻게 그 죄인이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겠어요. 자기를 자꾸 자기를 과시하고 힘을 그렇게 세다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교회에 오늘 왔는데 어제 왔을 때 예준이랑 하루 종일 싸우는 거예요. 둘이 힘겨루게 하면 예준이도 또 운동신경 하잖아요. 둘이 붙어가지고 막 싸우지 말라고 마지막에는 그 빗자루 마대자루 갖고 둘이 막 휘어잡고 그러다가 예준이가 그날 마지막에 이겼어요. 하루 종일 치다가 확 하더니 또 예준이가 미소를 또 하더라. 내가 이겼어. 그랬더니 제가 그걸 딱 보고 있었거든요. 큰아빠 제가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래 잘했어 서로 싸우지 말라 그랬지 하면서 제가 그랬는데 애들도 이렇게 과시하려고 그러고 힘이 막 넘쳐나서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 이길까 하며 살아갑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의식은 어린아이여서 더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라 또 어른이어서 더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은혜가 와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은혜가 오지 않으면 공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짜 신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인이 되어지는 자들이 이 죄 문제를 정말 느끼게 되면서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다가 결국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중에 십자가 사건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서 성경은 우리 안에 새겨준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없었던 생각이 계명으로 새겨지는데 성경에는 그 우리의 마음의 판에 새겨준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두 계명이 새겨집니다. 딱 하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시편에 그게 잘 나와져 있는데 새겨진 자가 마음에 이것이 새겨진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마음에 새겨진 자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가 가르치셔야 가르쳐짐을 얻게 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마음에 와닿으면서 가르침을 받아야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를 위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지 이것이 와닿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가 하는 행동은 뭐예요? 다 육신적인 행동만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 인간의 그 생각을 따라서 내가 스스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그가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이 여러분들에게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전하는 거고 그 마음에 새겨지는 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늘 이런 말씀을 했었는데 그때는 몰랐으나 지금 생각해보니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가르침이 마음에 와닿아야 육신의 부모의 가르침도 마음에 와닿아야 그 부모를 생각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또 살아계시다고 한 다음에 효도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내 마음에 진짜 새겨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다니다가 보면은 언젠가 다 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진짜 믿음이 오기 전까지 내 안에 이 두 계명이 새겨지기 전까지 율법의 모습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법으로 정해놓은 것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예배를 참여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참여하다 보면 예배 자체가 은혜의 수단이거든요. 은혜를 하나님이 택한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예배가 어떤 지겨움과 또 억지로 도장을 찍으러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즐거움과 또 행복감을 누리면서 은혜를 구하는 아주 기쁨의 장소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땅끝교회 식구들 모두가 기쁨의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를 들으면 막 얼굴이 파릇파릇 막 살아나고 예배를 들으면 진짜 이 입에서 나오는 이 소리들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그 소리로 막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나고 보시면 알아요. 누가 은혜 받았는지. 그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분 은혜 받았구나. 은혜 받지 않았구나. 또 그걸 너무 판단하지 마시고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세상의 소리보다 바로 예수의 소리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르침은 하나님이 새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사건이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줬습니다. 십계명을 이제 줘서 모세가 갖고 내려올 때에 이 계명 갖고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죄악을 범하고 있는 걸 보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 깨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십계명을 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돌판도 주시고 다 그 안에다가 글씨도 다 새겨서 주셨었는데 두 번째에 십계명을 줄 때는 돌판은 네가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돌판은 네가 가지고 나오면 그 다음에 새겨주는 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우리 마음에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육신의 몸을 여기에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의 그 뜻하심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고 왔다는 것도 그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새겨지게 하시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겨지게 하시면 그때부터 이 예배를 드리는 거나 살아가는 삶의 태도나 말씨나 모든 게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의 도라고 하는 거는 행동 양식, 바로 걸어가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도는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이것이 새겨지게 되면, 이것을 실제로 느끼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게 실제로 새겨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세상의 삶이 끝임과 동시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삶 자체는 틀립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죽음과 동시에 끝입니다라고 하는 삶은 욜로족이 되어져서 즐기고 먹고 마시고 나를 위해 투자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죽음 즉시 저 영원한 삶이 실제로 시작됩니다라는 걸 믿는 사람은 그 영원한 삶을 베풀어 주시는 분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 그 짧은 삶을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새겨져야지 그렇게 살아가지, 새기지 않는데 왜 내가 그 분한테 순종하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가르치시는 역사로 가르침을 받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나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는 말씀을 통해 그의 길로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 하반절 보게 되면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나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 두 번째, 새겨진 자가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어진 자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데. 물론 여러분들 상관없는 자가 은혜를 통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진짜 개 중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다는 아닐 수 있어요. 그냥 말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뭐 수상소감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랬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계속 훈련받아서 하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왜 살아가냐는 거예요. 왜 먹고 마시고 그리고 돈을 벌고 살아가냐는 거죠. 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실제로 체험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직업을 갖는 이유, 공부를 하는 이유, 또 사람을 만나는 이유, 또 자그마한 거 하나 하는 이유도 내게 그 사랑을 베푸셔서 아들을 주신 그분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의 길로 행하리라 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다 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던 것처럼 내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경험한 자라고 한다면 똑같이 이 세상에서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갑니까? 왜? 이 살아가는 그 이유를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동력이 끊어지면 사람들이 심지어 목숨을 끊기까지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친구 때문에, 남자친구 때문에, 또 돈과 명예, 권력 때문에 다 생명을 끊는 장면들을 보잖아요. 그 사람의 동력은 바로 그것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동력을 잃어버리니까 살아갈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우리의 삶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주 속의 경점과 같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경점은 뭐예요? 정말 작은 점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먼지도 눈에 보이기 어려운데 우주 속의 먼지를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인생의 역사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인데 이 짧은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나를 위해서 언젠가 진짜 지옥에 들어갈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지옥 가야 될 자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산 자가 되어졌다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영광이 하나님 예수에게 비치셨고 예수에게 비치신 영광이
곧 나에게 비춰지는 것으로 내가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죽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이 세상의 삶이 단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어질 때 비로소 감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라면을 끓여 먹어도 감사. 라면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본데 라면을 먹어도 감사. 뭐 라면보다 더 안 좋은 게 뭔지 모르겠지만 라면도 또 잘 끓여 먹으면 좋아요. 또 라면 먹어도 감사. 또 좋은 걸 먹어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코가 깨져도 감사. 아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 왜 코가 깨졌는데 왜 감사해요? 그랬더니 머리가 안 깨졌잖아요. 머리가 깨질 수도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제가 감사한 거는 이문교 권사님 제 정면에 딱 보이는데 권사님이 넘어지셨는데 건강하신 걸 보고 제가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넘어졌는데 괜찮잖아요. 다 놀랬대요. 뭐가 꽝 해서 뭐가 깨졌나 뭐가 하고 봤는데 또 권사님이 넘어지셨었대요. 괜찮으시니까 저하고 이렇게 눈을 마주치겠죠. 그렇죠? 예. 안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이 머리가 되게 민감하게 한번 잘못 부딪히게 되면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호흡하며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있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육체나 영적이나 다 죽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 이게 머리로 인식해서 되는 게 아니죠. 가슴에 새겨진 자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늘 경험하며 마음에 새겨진 자가 그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아닌 자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와야 살아가는 거예요. 이 내용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맞다라고 하겠지만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왜 내 삶을 신을 위해 살아가야 돼? 라는 생각을 가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신이라는 결론이에요. 내가 신이니까 신에게 굴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내가 피조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픈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은혜를 통해 부서지고 무너질 때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 마지막에 2절, 이 하반절 보시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이니라. 시온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천국에서부터 쏟아진 말씀인데 이게 어디로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땅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땅에 이제 임하게 되는 건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라고 하는 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되어진 자들, 또 정확한 장소로 명시되어진 베들레헴이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땅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 일하심 자체가 선포되어지는 장소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온에서 나왔지만 이제는 그 시온에서 온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장소인 예루살렘이 되었을 때부터는 예루살렘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소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임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내가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바로 그의 국민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모든 전쟁이 불식되어지고 이 마음 자체가 평온해지고 평강을 얻게 되어지므로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보시면 3절에는 전쟁도 연습하지 않을 거래요. 전쟁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무기들이 사라지는 걸 얘기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보면은 전쟁에 싸우려고 했던 칼이 또 창이 뭐가 되어져요? 농기구로 바뀌죠. 보습과 낫이 되어져서 뭐예요? 전쟁이 없으니까 그 땅을 가꾸는 데에만 계속 뭐라고 될까요? 계속해서 전념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그냥 보이지 않는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땅이 예수가 진짜 임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이렇다잖아요. 이런 모양 있잖아요. 이 말만 해봐. 내가 가만히 안 둬. 이런 사람들 있죠. 바로 저 얘기예요. 제 얘기.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 말만 해봐. 내가 진짜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라고 하는 거는 꼭 그 말을 기다린다는 얘기 같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 봐요. 우리의 마음이 뾰족뾰족합니다. 여기 나와져 있는 대로 창과 칼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건들기만 해. 찔릴 거야. 항상 보호적으로 방어적으로 나갑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나를 보호하려고 그러고 내가 나 자신을 계속해서 이상해서 승리하려고 했던 이 마음 자체가 주인이 오시고 강력한 힘을 가진 분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니까 그렇게 나를 보호하고 방어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제는 내 마음을 가꾸는 것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좀 공격적인 성향에서 좀 떠나가서 좀 호의적이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성향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오시면 자연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예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이 어떤 여유가 생기냐면 4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그리고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으니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언젠가 늘 나를 보호하려고 막 치고받고 했던 이런 전쟁 같은 마음에서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마음에 평강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답답하고 또 우울하고 또 짜증나고 또 여러 가지 죄악의 생각들이 가득합니까? 예수가 오시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셨으나 여러분들의 이와 같은 마음과 감정의 상태가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누리길 원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괴뢰 생각들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사람이 뭐니 해도 이 마음이 여유가 있고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살아요.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죽습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마음이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풍요를 누리며 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왜 이 마음의 풍요를 누리기보다 육신의 풍요를 누리길 원하고 육신의 풍요 때문에 마음이 황폐해져 가는 건 못 보시냐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 마음이 그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늘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5절에 보니까 무엇만을 의지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이름 의지하는 게 아니죠. 이 이름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 이름만이 이 세상의 것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비교의식만 사라져도 사람이 살만해요. 그렇죠? 비교의식 때문에 아주 되게 웃긴 얘기라니까요. 비교의식 때문에. 아이고 내가 평생을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는데 나는 뭔가 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끝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건 당신의 은혜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나는 집에서 뭐야? 이러면서 얘기하면 나는 남편이야 아내야 내가 엄마의 아들이야 딸이야 이러면서 막 얘기하면 무슨 은혜가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예?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자꾸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또 보호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입혀짐으로 이 안에 평강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기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앞에 입혀짐으로 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